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 말기에 오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때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무엘서가 기록하게 될 그 당시 시대적인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 혼란과 또 고난이 가득한 그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바로 선지자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무엘의 집안 사정이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다 보면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고 또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로 보면 이렇게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영지 내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고지대의 그 동네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그는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였고 또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분인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얻은 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식 없는 것을 아주 저주로, 아주 큰 수치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 1장 5절하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태의 문을 막으셨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게 된 그 분인나가 아이도 없다고 하면서 격동함을 받아서 마음을 상처를 주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매일 눈물로 지내는 그런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매년 남편 엘가나를 비롯해서 온 집안 식구가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에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오늘 엘가나 집에 보내서 오늘 한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상처내는 거예요.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번민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오늘 이렇게 시험하신 것은 이 한나를 낮추게 하시려고, 또한 복을 마지막에 주시려고 한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오늘 사울이 나오죠. 바울이죠. 오늘 그에게 가시를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귀하게 쓰시려고 오늘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바울을 통해서 끝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에게 필요한 연단을 주셨던 거지요. 고난이라든지 오늘 여러분 어떠한 연단이라든지 이것이 만약 어떤 심판으로 아니면은 형벌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만약 고난당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지게 되죠. 만약에 가정에서 한나에게 아주 순조롭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남편 되는 엘가나가 재물을 갑절이나 줄 만큼 사랑을 받았고 숫소 셋,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제물로 바치게 할 만큼 아주 경제적으로 지역에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다가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한나에게는 모든 면에 걸쳐서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는 그릇으로 삼고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자의 타에 의해서 낮추셨어요.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한나가 자주 격동함을 받을 때마다 오늘 그는 대판거리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 가시, 시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오늘 그를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
혈압이나 결점이 없고 늘 평안하고 가는 곳마다 대접도 잘 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 계기를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언제나 버림받지 않고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부족, 자기의 약점이나 결점을 붙잡고 늘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할 때, 자기를 낮추게 됐었을 때, 그때 은혜에 하나님의 쓰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아침 자기가 되지 못한 것,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을 붙잡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분인나의 격동케 함을 인해서 눈물 흘린 걸 보면 아직도 이 한나는 잘 하나님의 쓰기에 잘 만들어지지 않은, 아직 나도 미성숙한,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신앙의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 나를 갖다가 분인나가 가시노릇하고 격동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흐트러지며 격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가지고서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격동 자체가 한나에게는 아직까지도 네가 덜 됐구나, 네가 덜 만들어졌구나, 네가 덜 낮추고 있구나, 덜 겸손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좀 더 낮춰서 겸손하게 해서 은혜를 주신 다음에 너를 쓰시기 위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원통하게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오늘 번민하는 그 자체가 그만큼 아직까지 되지 못했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구 말을 듣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막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막 마음이 주체를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가시, 이것이 나의 어떤 아픔, 이걸 통해서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아주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가시 노릇하는 거죠. 격동하게 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번민, 그의 분인나의 격동함을 통해서 오늘 그는 그냥 네가 그래 나도 이렇게 한다 하는 식으로 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쓰시고자 하는 좋은 그릇의 역할을 하지 못할 거예요. 어느 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저 산에서 쇳덩어리 하나 이렇게 캐냈어요. 그것을 불에 달궈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버리게 돼서 그거를 불 깊은 속에 집어서 끄집어내가지고 두드려요. 막 불이 붙은 걸. 그리고 또 불 속에다 집어넣고 두드리고 또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2번 정도 하니까 새가 스물스물 돼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휴, 넌 어쩔 수 없다. 함석 조각이나 대라. 그런데 한 5-6번 들어갔다 나갔다, 불 속에 들어갔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때리고 이런 당금질을 통해서 4-5번 이상 차면 너는 무쇠로서 난로 같은 거 만드는 무쇠로 쓰겠다 하다가 마지막에 계속해서 10번 이상 불 속에 물 속에 들어가 때리고 다 견디게 되면 강철이 돼서 시계 같은 고급 물건을 만드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연단하실 때는 야,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를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가지고 오늘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니까 절대로 내게 시험, 시련, 가시가 있고 원통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원통할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비비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아시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통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가까운 남편, 아내가, 자식이, 오늘 형제가 윗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실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오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이런 시간에 여러분 좀 피곤해도 주예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9절에서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까지 보면 한나의 기도와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로 제단에 들어간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그 문설주 곁에 앉아 있는 것도 못 봐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언제나 진지한지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여 입술만 동앤다, 움직이는 거예요. 음성은 들리지 않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곁에 있다가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책망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먼저는 고통 중 괴로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도 한나의 기도처럼 고통 중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한나처럼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슨 기도예요? 서원의 기도예요. 10절 11절 끄트머리 말씀해 보면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여 드리는 기도였어요. 오늘 그런가 하면은 여기 한나가 제사장에게 자기의 실정을 고백을 해요. 말씀을 드려요.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왜 술주정을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한나, 기도하는 한나에게 책망하니까 15절에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내 마음을 오늘 전부 말씀드린 것이니까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의 격려가 동정을 받게 되어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요, 한나의 기도는 고통스러운 괴로움 있을 때, 원망스러운 일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시게 된다면 나는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아주 금식하는 기도, 막 통성, 아주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는 통곡의 기도, 그리고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 나시린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뭐예요? 괴로운 가운데, 원망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 드리는 기도,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또 한 가지는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면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인 교회 장로라는 건 안수받은 주의 종을 얘기해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달라고 하도록 해라. 오늘 제사장 엘리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재료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셔요. 그런데 여기 이때 당시 한나의 기도하는 걸 보면 이 한나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신앙이 조금 많이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문제를, 여러분의 약점을, 또 여러 가지 억울함을, 가시를 준 걸 볼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신앙이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자라게 되면 어찌 됩니까? 기도할,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도 보세요. 처음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주신 것이 의심이 돼서 제사장 엘리에게 주무시는데 깨워서 절 부르셨어요. 아닌데 또 가서 하나님 부를 때 다시 엘리 제사장 절 불렀어요. 아니다.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영적으로 모든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영안이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좋은 꼴 보지 못하긴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았던 거죠. 신앙이 약할 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구나, 나를 낮춰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해서 귀하게 쓰려고 하는 걸 그거 생각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심지어는 목사님이 왜 이래? 왜 장로님이 이래? 이런 것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기도의 재료를 주셔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고상한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하급상의 기도를 하든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상한 기도는 무엇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한나의 기도의 출발점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해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이러지 않아? 이거보다 먼저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와 앞날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 주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낮추시게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아직까지 신문에 이게 신문이 밀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쯤 신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 안 사람들이 이제 내가 뚝섬교회 담임 목회자로 신청합니다 하는데, 참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말을 들을 때 참 그렇다 하는데, 내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한번 진입하려고 신청한다, 그런저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보면 두 분 있잖아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문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거기 또 노봉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물어보지 전 잘 몰라요 하고 그냥 비켜버렸지만, 제가 볼 때는 참,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례 총회 들어가서 목사들이 이 얘기하는,
아주 막 너무나도 시끄럽게 하는 아주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나중에 새로 오신 그분이 신청하면 그 교회 소리 없이 이렇게 미리 가셨다가 한번 그 교회 행정적인 거, 교회 분위기, 영성적인 걸 이거 보고 와서 그냥 이렇게 위원들로 하여금, 위원장들로 하여금 심의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오늘 핍박이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분인 나 같은 사람이 아주 죽고 싶은 지경으로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적개심을 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 변론하자,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의논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매사를 기도로 좋은 것을 받아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막 사람하고 부딪혀서 막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 이렇게 기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조차 잘못했었을 때, 자기를 오해했을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저를 포도주나 독주 마신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내 심정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신앙? 한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오해해도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은 언제나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신앙에 바로 서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한나가 모든 면에 오해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가슴에 담고 하나님에게 나갔던 것을 보면서 한나의 신앙을 받아서 뚝섬교회 미래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